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고난 주간을 우리는 위대한 주간이다. 이 위대한 한 주간에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도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서원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언된 거죠. 성경에 다 이미 예언이 된 겁니다. 이사야는 벌써 7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부터 십자가에 예수께서 피 흘리신 그리고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가 될 거라는 건 예언된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곧 죽는다는 것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바가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웅인데,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왕이 돼야 우리가 뭐 한 자리 차지할 텐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랐던 예수의 제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반복적인 교훈을 하셨어요. 얘들아 봐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사실 나를 핍박할 사람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이 종교인들이야. 그들이 결의를 해서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야. 나에게 능욕하고 침뱉고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야. 로마의 철학자의 시세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한 형벌이다. 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깨에다 메고 갈 때 로마 군병들은 계속 채찍질을 해요. 그 로마 군병들의 채찍은 줄이 9개인데 끝에는 납덩이가 있는데 그걸로 내려치면 옷이 비틀어지고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요. 흉포가 휘말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셨을 때 사람들은 흉포를 벗겨내렸어요. 그러니까 살점하고 이 흉포가 같이 붙어 있다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못을 박히셨어요. 어디에 못이 박혔냐면 사람의 신경 중에 가장 예민한 양 손바닥과 양 발이었어요. 온몸이 그 못 박힌 손과 발에 의해서 지탱을 하는 거예요. 숨을 쉴 때마다 횡격막이 움직일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서 십자가와의 나무살과 살이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그만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난의 극치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걸 사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되냐는 기도도 하셨어요. 그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에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가장 어떤 사형보다 긴 시간에 걸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즉각 사람이 죽는 것도 즉각 죽는 게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서서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인체 가운데도 가장 민감한 그 양손바닥 그리고 양팔에 못이 박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고통이 커요. 그 다음에 이 물과 피를 쏟아가면서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갈증이 심해요. 근데 주님이 이걸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모욕을 많이 당하셨어요. 너무나도 모욕을 많이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인 취급을 당하셨어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모함을 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배신을 당할 때, 억울한 누명을 쓸 때, 모함을 당해서 마음이 찢어질 때, 절망스러울 때, 괴로울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 일을 당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미칠 지경입니까? 잠이 안 옵니까? 모함당하고 배신당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오해, 나의 배신, 나의 절방을 주님은 이미 겪으셨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더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내 죄가 십자가에 전가됐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나의 죄가 십자가에 전가됐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전가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살았던 사람의 죄,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살 사람의 죄까지 다 십자가에 전가됐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죄덩어리예요. 심판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게 되니까.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못 박히셨고, 낮 12시쯤에 온 땅에 흑암이 어두웠어요. 하늘과 땅이 다 외면했어요. 3시에 운명하셨어요. 서서히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모든 죄를 녹여 없애는 능력 있는 십자가인 걸 오늘 새벽에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죄, 어떤 악한 죄를 졌어도 십자가 앞에 나올 때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피로 언약을 주셨는데,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십자가를 믿는 자는 천국을 간다, 십자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십자가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주신다. 그 피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나를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조금 좋게 하는 분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있다고 자신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변하셨어요. 마귀는 계속 정죄가 전문이야, 고발이 전문이야. 저 사람 죄를 졌습니다. 저 사람 저 사람 죽어야 됩니다. 저 사람 지옥 가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저 사람 죄를 졌어요. 저 사람 나쁘게 살았어요. 저 사람 아주 못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 심판대 앞에서 저나 여러분을 변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스스로 가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스스로 가셨어요. 누구도 가라고 하지 않았지만 가셨어요. 고난당한다고 약한 게 아닙니다. 강한 사람만이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냐? 다 이루었다.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말하면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런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짧은 한 단어지만 엄청난 뜻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메시지가 저 다 이루었다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성취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장대한 계획이 그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 장대한 계획이.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시는 일을 성공하셨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정말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고 십자가 때문에 은혜 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이지만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의 언변으로 사람의 필설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6시간, 7시간 동안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비명을 지르거나 자기 변명을 하거나 그런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게 정신이 똑바로 그 일을 다 당하셨을까? 까무러치지를 않을 수가 있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끝까지 참으셨어요. 필리핀에 사는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 십자가를 체험하겠다고 십자가를 지고 제일 먼저 손에 못을 박혔는데 박는 순간 까무러쳤어요. 여러분 생살에 못을 박으면 까무러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수술해 보면 그 마취하고도 이 부분 마취를 해도 두려운 건데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이 또렷하고 비명 한 마디 지르지 않고 모든 걸 흡수하면서 홀로 견디셨어요.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바로 사랑. 사랑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힘들면 뭐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고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지만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실 때까지 참을 수 있는 그 힘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죄 용서의 능력이 있어요. 모든 문제를 푸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하고 어울려 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상처를 받아요. 죄인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교회 오면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에요. 어쩌면 교회가 상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저분은 너무 정말 행복한 것 같아. 저분은 뭐 걱정이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분을 만나보면 그분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어요. 저분 참 훌륭한 분이야. 사람들이 다 존경해.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공격을 하고 흠을 찾고 비난을 해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고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러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그럴 때마다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들이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목회 현장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예일대학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운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료자, 그러니까 목회자를 가리켜서 자기도 또 운디드 힐러, 상처를 받은 그러나 남을 치료해 줘야 되는 힐러다, 이렇게 말했어요.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말한 데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은 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 심령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란 뜻에서 힐러, 또 하나는 목사 자신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은 치료자다. 그래서 목회자 자신도 나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는 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상처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상처도 불만도 교만했던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상처가 있어요. 깊은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를 치료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가시면류관, 그리고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때리고 조롱하고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아우성을 치고, 거기에는 정말 인간의 그 교만함, 동물성, 인간의 그 정말 아주 그 흉물스러운 모습이 그 앞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모함을 당하고 비판을 받을 때 같이 모함을 하고 공격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비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일이라도 당하니 주님의 고난을 나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드러내는 장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얼마나 짐승 같은가를 드러내는 장소예요. 완악함의 극치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미움, 이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라는 기도를 하면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특별히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 어떻게 하면 십자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첫째, 매일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매일 주님을 가까이 하자. 아멘. 포도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론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힘으로 사역을 하고 내 힘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내 힘으로 세상 일을 하면 얼마 못 가서 우리는 번아웃 되는 거예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하기 싫고, 우린 매일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신 힘으로 십자가 길을 여러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힘도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가겠다, 이웃이 왼뺨을 때는 오른뺨을 갖다 대겠다, 할 수 없어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만, 내가 남에게 생수를 좀 날라다 주려면, 남에게 좀 그래도 힘을 주는 사람으로 살려면,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려면, 그런 직업으로 살려면 내가 먼저 생수의 물을 마시고 저수지에서 물을 퍼서 마시는 사람이 될 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열정이 생기는 것이고 꿈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신앙을 다 까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때 더 많은 기도와 묵상과
자기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갈래로 저는 갈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 잘 됐다. 우리 목회자들이 어제도 제가 그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야, 정말 앞으로 오예배 안 가도 되겠어? 수예배 같은 거 안 가도 되겠어? 왜? 몸에 익숙하니까 꼭 가야 돼? 2달이나 쉬었는데 이런 사람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상적인 길도 아니고 사고방식도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럴 때 주님과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주님 앞에 서는 즐거움을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자,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기 보면 히브리서 12장 성경 인용이 좀 거기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운 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즐거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쿠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선교사 세계의 모델 중에 모델인 저 젊은 청년,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보이죠 여러분? 읽을 수 있죠? 네, 같이 한번. 자신이 시작. 자신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내어놓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잠깐만 그대로 틀어놓으면 무슨 말이냐, 쉽게 좀 번역하면 영원한 세계의 삶을 위해서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한 번뿐인데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얻었다 하더라도 그건 영원하지 않은 것 가지고 많은 걸 얻은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히 없어질 것을 위해서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좀 내어놔도 그것은 바보가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역설적이지만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길을 누가 좋아하겠어?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값진 인생이에요. 그 길밖에 없어요. 누가 강도를 성자로 만들어? 누가 창녀를 복음 전도자로 바꿔요? 누가 그 사기를 치던 사람을 자기 돈을 남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서울에서 목회할 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수백 번 신방을 갔어요. 갈 때마다 저는 그 캠퍼스에 있는 글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한국의 복음의 꽃이 어떻게 피었어요? 언더우드 같은 20대 젊은이, 아펜설러 같은 20대 젊은이, 가정이 너무나도 부유한 이 젊은이들이 정말 예수의 십자가 길을 갔기 때문에, 사실 100년 전에는 미국의 선교사가 한국에 온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예요. 얼마나 가난한 나라예요, 이 조선 땅이. 오늘날도 평생을 오지의 선교사에서 몇 명을 붙들고 뼈를 묵을 각오로 선교하는 분들을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그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망했을 때 나에게 희망을 줬던 십자가, 내가 저주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나를 생명의 길로 옮겨줬던 십자가, 평안이 없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 나에게 평안을 주었던 십자가,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의롭다고 여겨준 십자가, 내가 죄의 사슬에 묶여서 복잡하게 살 때 자유를 주었던 십자가, 사랑이 뭔지 몰라 할 때 엄청난 사랑을 가르쳐주는 십자가, 이 놀라운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많은 선교사들이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 수준이 형편없는 땅에 가서 고생하며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이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미랄이 되라고 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그 음성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도라는 책인데 제스펜 루이스라고 하는 여성이 썼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제스펜 루이스가 쓴 십자가의 도에 보면 이분이 귀용 부인의 자기가 글을 읽고 도움받은 걸 그대로 썼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그 책을 읽고 십자가의 길을 깨달았고 그 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그랬어요. 십자가 길에 대한 나의 첫 반응은 아닙니다. 나는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내 많은 좋은 걸 포기해야만 되는 십자가의 나는 걷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다음날 또 책을 읽을 때 주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만일 네가 하나님과 영원히 끊기지 않은 교제와 깊은 생명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너는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때 자기는 또 질문 던졌어요. 나는 십자가 길을 정말 걸을 수 있느냐? 난 못 걷는다는 것이었어요. 책을 던져놨는데 사흘째 되는 날 그 책을 다시 손에 잡았는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말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이것밖에 없다. 나는 너의 감성적인 기쁨을 뺏어가진 않겠다. 그거 가져도 좋다. 그러나 그 일시적이고 감성적인 기쁨으로 살든지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영생하는 열매를 맺든지 선택은 너에게 있다. 넌 뭘 선택하겠느냐? 그는 결국 주님에게 자기가 항복하고 말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랬어요. 저기 제스펜 루이스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자, 한번 그 사람이 했던 고백 옆에 써놨죠. 열매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열매를 맺기 위해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사람들 많이 모인 집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생수의 비가 하늘로부터 그 모임에 임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죽기 시작하니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걸 경험하는, 자기가 정말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는 일마다 사역의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을 예수께 바친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고백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어요. 그 사역 또 뭐 자기 실력, 그러나 자기는 모든 것을 단언하고 하나 오직 고백을 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나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한다고 뛰어들은 지가 꽤 되는데 정말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몇 명이 있었을까? 나는 정말 그 복음을 믿은 사람을 얼마나 온전한 제자로 양육을 한 목사인가?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주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내가 정말 십자가 길을 가기로 결정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back to the cross,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고난 주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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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손뼉치며 찬송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3절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시간에 우리가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 새벽인데, 주님이 고난당하심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지, 사랑하지 않고는 감당 안 되는 일임을 깊이 알게 됐습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 모든 걸 짊어지시고 단 한 번의 말도 안 하시고 주님이 끝까지 참아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만입이 있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갚을 길도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좀 당하셨다고요?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말로 다 못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참아주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 같은 못난 인간, 추악한 삶을 살고 못된 삶을 살았던 나 같은 영혼을 위해서 모든 걸 참으셨어요. 왜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어찌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목이 터져라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새 힘을 주십시오.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듯이 내가 십자가의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썩어지는 미랄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어찌 썩어지는 미랄이 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좋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 열매가 있겠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루이 제이 스펜시라는 여성의 고백처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모든 일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매일 죽어야 될 십자가임을 깨닫고 그 옛사람의 기질이나 툭툭 튀어나오는 성질이나 이거를 못 박으십시오. 나는 매일 죽는다는 고백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겁니다. 죽지 않아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환우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김윤수 권사, 이미숙 권사, 권영매 집사, 이상화 장로, 윤창근 장로님, 또 이정화 권사님, 이옥구 장로님 회복을 위해서, 이창희 집사님은 심장암 수술을 받을 예정인데 구남성도 또 자녀들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제자훈련이 전교인이 제자훈련에 불이 붙어서 온전한 제자로 서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시간마다 2020 공동 선포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2달 이상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어린 청소년 청년들, 그들이 여전히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질병 속히 하나님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예비한 리더들이 총선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다 드십시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두 손을 드세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드셔야죠. 그리고 이 3분밖에 기도 안 하는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절규하며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가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가 세척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고는 감당이 안 되는 힘을 깊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행위해 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 내가 당한 일의 죄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으로 주님을 생각할 때 만일이 있어도 한마디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불신을 당했습니까? 모함을 하고 말로 했습니까? 우리 세상 많은 모든 것을 참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 앞에 서서 왜 나가 인간을 위해서 왜 나같이 추악된 삶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원수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오직 예수를 신성하는 다시 한번 원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생활을 위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 소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득하시고 하나님의 예수 시간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교회 하나님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선언을 쓰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쓰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대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귀하나님 쓰도록 여호와 여러분 주의 아버지를 사랑해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하는 다시 한번 배우고 우리 하나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쓰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몸이 아프신 분은 가정에 계시든 본당에 계시든 아픈데 손을 대시고 문제를 갖고 왔으면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 새벽에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한마디 말도 안 하시고 주님이 그 고통을 참아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내게 있었습니까? 오늘 새벽 나를 위해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참으신 주님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왜 나 같은 인간, 왜 나같이 못나니까, 왜 나같이 죄를 반복적으로 짓느니까, 왜 나같이 추악한 삶을 산 인간을 위해서 주님은 그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셨는지 한번 십자가 앞에 나도 가서 목이 터져라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좋은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죄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는 내가 매일 죽어야 될 십자가임을 철저히 깨닫고 손꿈틀대는 옛사람의 기질이나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 성질이 그때마다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과 함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투병하시는 김윤순 권사님, 이미숙 권사님, 권영래 집사님 그 암에서 해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상화장, 윤창훈 장, 이종화 권사님, 이옥구 장로님, 그리고 구암 부남 성도님 수술 위에 투병 중에 계십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창희 집사님 신장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요셉과 느헤미야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말세에 영향을 끼치는 아들 딸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 이삭의 축복을 우리 교인들의 일터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가정이나 본당에서 기도한 기도 제목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재혼 6기 모집이 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명 예배자 300명, 젊은이 300명, 중보기도 용사 불신자가 예수 믿고 아버지 하나님 제자가 또 다른 불신자를 전도하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우리 서원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떠날지어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에서 이민족 가운데 질병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수고하는 의료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리더들이 총선을 통해서 잘 전국적으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홍순관 집사님, 박미정 집사님 코로나19 보험금을 드렸습니다. 정예경 집사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생일 감사 헌금으로 꽃꽂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최영욱 집사님 11조, 최영욱 집사님 선교헌금, 신경신영도님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치유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정희 권사님, 박종희 권사님, 박민숙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정숙 권사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이민족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손동수 권사님 금식 감사헌금, 일천번째 박순열 권사님, 이영애 권사님 코로나19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천배만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증거리 영광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두 손을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주간 셋째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열정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우리가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포도나무에 가져가는 것을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되었을 때